19절부터 23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사람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 아무리 안 좋은 환경이라도 계속 지속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계속 40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계속 대학교 시험 떨어지는 거 봐. 6업되니까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통과했어요. 노예는요, 그 특징이 눈 속이는 거. 주인이 볼 때는 잘하는 척하고 안 볼 때는 그냥 속이는 거예요. 특징이. 그리고 두 번째는 재물 훔치는 거. 주인이 헤아리지 못하는 건 뒤로 설렁설렁 빼요. 예. 그래서 노예 자기 재산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판부도 나요. 나중에 자기가 기회가 되면 그걸 파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그 재물 모아갖고 노예에서 벗어나요. 예. 직위를 사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노예는 무엇이냐? 남자 주인이든 여자 주인이든 그 앞에 죽는 신용까지 다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보여야 자기 행편과 편하, 그죠? 모든 게 풀리니까. 그런데 가장 왕건이 대박은 뭐냐? 여주인한테 잘 보이는 거. 보통 남자 주인 집에 없잖아요. 여주인한테 잘 보이면 봉잡아. 그런데 지금 요셉은 주어진 일에 성실했고 인간관계에 성리했고 요셉이 나이 많은 노예들 많이 있잖아요. 주인 앞에 인정을 받고 같은 노예들 속에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인간관계를 극복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같은 걸 안 당하고 가장 높은 위치에 앉게 돼요. 주인에게도 인정을 받고 노예 세계 속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타적일수록 인간관계가 좋아져요. 이기적일수록 자기만 생각하는 거야. 무슨 어렵거나 피해되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누가 나를 힘들게 하고 그것만 생각해요. 이타적인 것은 내가 조금 희생이 되더라도 상대에게 그죠? 기분과 행편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 그런 부분들이 다 통과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네게 있으면 가장 마지막 시험이 뭔지 알아? 그 무슨 시험인지 아세요? 예. 그게 성적인 시험이죠. 예. 노예에게 여주인이 요구할 때 노예는 그 거절 못하는 거예요. 전에 그 영화 나온 거 영화 이름 잊어버렸다.
그 집안 전체를 관리하는 그 노예가 남자 주인이 내가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을 희미해요. 남자 주인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 나라에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는데 바깥에 뭐 사냥을 하러 간다든가 볼일 보러 가면 오래 있다 온단 말이야. 한 달 있다고 오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주인이 그 집을 관리하는 요셉과 같은 그 흑인이에요. 관계를 해요. 그러니까 그 요셉 같은 그 남자 주인이 마님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갈을 쳐요. 만일에 내 남편이 오면 너가 나를 그죠? 강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하겠다. 그럼 너는 죽는다. 그런데 그래가 결국은 여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기를 낳게 됐는데 경사가 났지요. 아기를 낳았는데 깜둥이가 나왔어. 남자 주인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죠? 그런데 그 아기를 자기가 깜둥이 난 줄 모르는 거야. 보자 해도 아직 안 보여. 보여줄게. 그러면서 안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의사한테 사약을 먹여 죽이면서 마지막 죽을 때도 뭐예요? 이 여자는 자기가 남편의 아기를 낳은 줄 착각하고 죽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 끝까지 미소로 죽을 때 이제 죽이면서까지요 미소로 수고했다. 아기는도 수고했어. 당신 수고했어. 뭐 이렇게 해줘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남편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줄 알고 여자는 착각하고 죽어요. 그리고 총을 갖고 나와서 답이 뻔하니까 그 집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요셉처럼 그런 직위에 있는 사람만 들어가니까. 그래서 결국은 총으로서 쏴 죽여요. 쏴 죽을 때 총을 맞고 비틀거리다가 펄펄 끓는 그 물에 빠져서 그래 이제 죽어요. 비참하잖아, 그죠? 거절하지. 내가 영화를 봐도 그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고. 그 제목 뭐예요, 그게? 날 기억나면 이야기해봐요. 그런데 딱 킨탁군테 뿌리 같은 그런 영화 같더라고요. 보니까 노예 제도 나오는 거긴데.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노예 시험에서 거기 통과된 게 이긴 거예요. 그러면 통과되면 승진시켜 줘야 되는데 도로 감옥으로 보내버려 하나님이.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셉은 뭘 배웁니까? 행정을 배우지요. 가장 좋은 배움은 가장 밑바닥에서 배우는 거예요. 행정을 배우고 하나님이 이제 감옥을 보내갖고 법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 감옥은 일반인들이 들어가는 감옥 아니잖아요. 장관급들이 들어오는 정부의 관리들이 들어오는 그런 감옥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오거들랑 하나님이 뭘 깨우치고 뭘 가르치고 뭘 배우게 하는가 그걸 깨달아야지, 그죠? 억울해, 나 억울해, 뭐 그래 하지 마요. 사막에 보내면, 그죠? 왜 보냈는가 그걸 생각해야지, 그죠? 누구는 꽃방석에 있고 나는 이 사막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본적으로 쓰일 수 있는 기초 자료가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진리를 알면 사역을 감당한다. 오케이. 진리를 알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진리를 알려고 하니까 무엇이 필요해요? 성경의 원리를 알아야 되지, 그죠?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그가 가졌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죠, 그죠? 예. 형제에게 팔린 것도 평범한 서민으로서의 주권을 잊어버렸지만은 이제는 노예가 된 위치에서 그동안에 쌓아온, 그렇죠? 정성과 수고와 인정받음과 그리고 집사장, 그죠? 가정 총리까지, 총무죠, 총무. 가정 총무까지 되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러니까 보디발 장군은 다른 말로 하면 비서실장에 속하는 급이 되는 거죠. 예. 경호실장이죠, 경호실장. 왕을 보호하고 지키는. 예. 왕명을 통해서 장군도 잡아 넣을 수 있고, 장관도 잡아 넣을 수 있고, 술 가는 장, 떡 가는 데 들어오죠. 그거 다 잡아 넣을 수 있는 대단한 권력이죠. 예. 그런데 이제 모든 위치를 잊어버렸어. 한 여인의 분노와 거짓말에 인생의 운명이 바닥에 떨어진 거죠. 예. 그리고 그 과목은 다른 과목하고 달라요. 몇 년 행이 없어요. 특별한 은총으로 나오면 사는 거고, 그러면 평생 사는 거예요. 재수가 없으면 사형당하고, 떡 가는 장, 술 가는 장, 한 사람 사형당하고, 한 사람은 또 풀려 나오죠. 그 외에는 죽거나 살거나 그 외에는 평생 거기 있는 거예요. 몇 년 행이 없다니까, 그게는. 요셉이 거기 들어갔으니까 기막힌 인생 아니요? 기가 막힌 인생이야. 예. 자, 그러면 이 과목은 무슨 과목이냐? 40장 3절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40장 3절 시작. 예, 그러니까 보디발 쉽게 말해, 그죠? 경호실장이랄까, 보안실장이랄까, 어쨌든 이분이 관리하는 과목이라고 말이에요. 일반인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일반인 과목이 호텔급이야, 사실은. 예. 일반인 과목보다는 훨씬 좋아요. 높은 고위 관직들이 들어가는 곳이라서 좋아요. 그런 것들도 참고해 주고요.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뭘 보느냐 하면은 요셉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자 중에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비참함이 올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무조건 복되어야 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하나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억울함을 당하고, 이거는 뭐 인생이 반 죽은 것 같지 뭐.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살면서 이걸 봅니다. 저분이 하나님 정말 잘 섬겨. 사람은 그 삶의 열매로 그 사람을 보라 그랬죠. 예배도 잘 드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생겨. 그 집안에 이별과 이혼이 생기고 재산이 부도나고, 그렇죠? 어떤 집은 집이 없는 그런 싸굴새방에 아니면 월세방에 살아는 가난이 있고, 어떤 무슨 재판을 했는데 오히려 패소를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잘 믿는데
어떤 집은 자녀가 사고로 죽기도 하고 고치지 못할 정도로 불치의 병이 걸린 자녀가 생기고 그 집 고소가 되고 뭐 탄핵을 당하고 이런 것이 믿는 집에 올 수 있어요. 믿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그죠? 저렇게 신실한 가정에 저런 질병이 오고 저런 상황이 오는가? 여러분,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만일에 우리가 껍데기 신앙이었다면은, 바리새 신앙이었다면은 거지 나사로 보고 그죠? 무슨 죄를 지었기에 저렇게 저주를 받아가지고 죄를 안 지으시면 저러냐? 그리고 부자 보고는 그죠? 오, 저렇게 축복을 받고 봐라 이런 식으로 판단해 할 수 있지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면서 또 살아오는 죄를 저질러요. 함부로 눈에 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욥을 판단했던 친구들을 보세요. 그죠? 처음에 동정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신앙으로 다 판단하는, 욥을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판단한 것보다 더, 그죠?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막 예리하게 판단한 게, 욥이 보통 죄인이 아니네.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요, 그 판단이 자기 정죄가 되는 거예요. 자기 저주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죠? 눈에 티도 덜 보러 볼 정도로 약점과 부족한 점과 연약한 점을 잘 집어냈죠. 나중에 그게 자기 영혼의 정죄가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화라는 거죠.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남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아래에서 상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거기 자기 자식이라고 했으면 그렇게 정죄하겠어요? 거기 자기 자신이라고 하면 그렇게 판단하겠어요? 십자가가 없이 보니까 율법을 낳아요. 십자가 안에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자기 생명의 피로 그를 구해 주신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혼자 예수님과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바리새인 짓 다 하고 있고, 그러면 내 영혼도 저주되지만 나와 내 후손까지 다 저주가 된다고. 그게. 근데 거기 저주의 통로인 줄 몰라. 자기는 뭐 옳은 말 하는 줄로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마귀전법에 속지 마세요.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 그 영혼을 살아가면 내가 대속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해야 돼. 자식 잘못하면 부모가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거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제사장. 제사장 노릇 잘해야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과 그죠? 왕권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라고요? 멍멍사장도 못 되고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기대는 그거였는데 우리는 반대짓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중보 안 하잖아요. 중보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마귀가 1차적으로 기도를 막지만, 그죠? 2차적으로는 중보를 막아요. 중보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보만 살아도
그렇죠? 영적 분위기가 살아요.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잘하면서 중보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없는 기독교.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를 비천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무한하게 많습니다. 이 땅에서. 그런데 비천하게 되었을 때 성도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 38장은 유다가 이방의 음란에 걸려서 그죠? 그 집구석이 망조가 된 걸 가르친 거 아니요? 창세기 38장은 아시죠? 근데 창세기 39장은 그렇죠? 그보다 더한 유혹과 그보다 더한 처지에서도 이겨낸 신앙이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유다는 사람에게 형제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니까 그저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사는 사람은 사람에게 실망해서 형제에게 실망해서 가족에게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굳건한 반석으로 그렇죠? 예, 거룩한 길을 놓치지 말아야 돼. 성결한 삶과 거룩한 길을 놓치지 말고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38장 다음에 39장 요셉장을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라도 그죠? 그렇게 다르잖아 결과가. 유다는 유다 시대에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는 통로만 겨우 열었는데 그것도 유다의 신앙이 아니야. 며느리 신앙 때문에 열린 거요. 그것도 그런데 시련 속에 유혹, 사람이 시련을 당하면 유혹에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 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장로님 보일라 회사회가 외국에 수출하는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시련이 닥치고 부도가 날 때 내가 직접 들은 거예요. 그분한테. 너무 급하니까 사단이라도 나타나서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 자기는 사단을 따를 거라 그랬대요. 오죽했으면 그렇겠을까? 오죽했으면. 그래서 참 내가 그걸 안 당하면서 나는 모르겠지만 그죠? 오죽했으면. 그러면서 자기 뭐 바이어를 대하는 자세 뭐 이런 거 다 이야기하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맞아. 시험 안 당해보고 내가 판단할 수는 없어. 그래서 나중에 쫄딱 망해갖고 신학교 와가지고 신학교 공부하다가 주님을 만난 거야. 그동안에 다녔던 신앙은 기복신앙.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고 내가 뭐 11자 뭐 이렇게 이런 거 갖고 신앙한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무인가를 몰랐어. 사람이 기복신앙에 빠지면요 십자가 신앙을 몰라요. 십자가를 이용해 먹어요. 내가 뭘 잘못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줬기 때문에 내 이 정도는 다 용서받았다. 지금의 죄와 그렇죠? 과거의 죄와 앞으로의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그죠? 이렇게 좀 약간 뭐 덩치 먹고 살아도 괜찮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뭐 하면 축복을 해줄 것처럼. 여러분 물욕신앙이 들어간 사람은 결코 성화되지 않습니다. 예, 물욕의 욕망은
그죠? 성화되는 데 있어서 가장 독입니다. 거룩하고 정한 길 못 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 신앙에 있어 첫 번째 유혹이야. 돌로 뜨기 되는 돌로 뜨기 게 물욕이거든요. 경제. 예. 이걸 통과 못하면은요. 예, 두 번째 유혹, 세 번째 유혹은 이미 끝난 거예요. 첫 번째 유혹은 그 두 번째, 세 번째 유혹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요셉은 시련을 통해서 겸비함을 배우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를 동정하는 걸 배우고 맡은 바 일을 끝까지 감당해내는 인내를 배우고 이것이 강인함이라는 거죠. 강인함. 정신과 영성 속에 일어나는 강인함. 예. 하나님은요. 체험적 교육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머리만의 교육이 아니고 노예는 체험적 교육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왜 많은 사람 속에 이런 자가 되었을까? 재수 없이, 그죠? 아니지요. 그가 만인을 이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그 과정에 인생 학습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같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것이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와, 한 번만 나와도 그런 깜짝 놀랐었는데, 몇 번 나와요. 그래서 참 요셉이 존경스럽고 부러워. 부러워.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믿음. 아멘. 예. 이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고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고 오는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예.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요셉이 그 과정을 통과해서 영광이 나오죠. 근데 우리는 그 시련에 죄와 합작을 해버려. 그 영광이 안 나와. 그동안에 많이 실패하고 졌지만은 이제는 마지막이라도 회복해봅시다. 예. 70번에 7번이라도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기회를 주셔. 큰 영광 잊어버려도 그 다음 영광 또 있는 거예요. 예. 욥이 고난을 당할 때 불평했어요? 안 했죠. 단 한 가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너무 힘들어서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자기의 그죠? 생일이나 이런 걸 그죠? 말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어요. 그가 욥기서 23장 10절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를 연단한다는 걸 23장에 와서야 욥이 깨우쳐요. 한참 뒤에야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는 진리를 알므로 빨리 통과합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하나님 볼 때 싸가지 없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죽인다더니 막 함부로 정죄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그 사탄 용어지 성경 용어 아니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을 때, 그죠? 예, 그런 성격까지는 다윗이 벌써 누구 죽여서? 사울 죽였을 거예요. 벌써. 그러나 자기 감정보다 그 위에 계신 기름 부으심에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자, 이 요셉이 하나님의 시련 혹은 훈련이죠. 이걸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은총에 대하여 지옥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물을 마실 때 감사합니다. 그러죠.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을 때 감사하죠. 그런 것은 일반 은총이죠. 특별 은총은 물을 못 얻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굶주려 죽어가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와 나와 함께 하신다면 십자가에 죽어도,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안 하잖아요. 영혼을 사랑하는 자는 저주, 원망,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을 뭐 하는 자는?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그래 해야 돼요. 영혼이 어린 사람들은 그죠? 모르지만 유명한 서대반 집사님 아시죠? 그죠? 자기를 쳐 죽였는데도 그죠? 죽어봐라 너희들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자기가 죽어요. 네, 얼마나 진리를 많이 깨우친 사람입니까? 그죠? 수많은 범죄는 왜 나옵니까? 육에 속하여 진리에 이르지 못한 의식을 갖고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사람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며, 그렇죠? 내보다 더 나은 일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요셉은 이것을 통해서 환경에 굴하지 않는 그 창조적인 태도를 가져요. 누구도 그걸 벗어날 수 없는 올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걸 이겨내는 창조적인 태도. 그 이제 21절, 22절에 우리가 보면은, 예, 이제 그런 부분을 발견할 수 있고요. 예. 죄를 대적하고 정당하게 행했지만은 그는 그렇죠? 죄수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잊지 않는 의식.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죠? 그리고 그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8편 35절에 보면은 주께서 또 주의 구원하시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오케이. 내 마음을 객동되지 않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가 치오르면 자기가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참으려고 막 떨리고 막 그래요.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억울함 당해보세요. 못 견디는 거죠. 막 칼이 있으면 들고 총 있으면 싸고 싶은데. 그런데 주의 온유함이, 그죠? 요셉에게 같이 해주셨다는 거. 곧 믿었다는 거죠. 그게 심령의 영을 따를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생각에 감정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또, 뭐 힘들 때 감정을 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살려내야 돼요. 시편 57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말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아래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안 쓰는 거예요. 주의 날개 아래. 멋있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면 어려움이 다갈수록 성경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라든가 그죠? 예. 성경에 보면은 여러 선지자들이 바도 바도 그렇지만은 성경을 기도해요. 그 상황에 맞는 성경을 들어서 기도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가능하겠지요. 그렇죠? 자, 오늘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해야 된다. 뭘 발견한다? 요셉은 괴롭고 고된 경험을 통했지만 근데 요셉이 괴롭고 고된 경험 전에는 가장 사랑받고 호화롭게 살았지, 그죠? 그렇죠? 어떤 면은 참 그런 면이 좀 공평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이 장차 다가올 만국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당시는 그 중동이 만국 중심이요 건져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그런 정신 구도와 그렇죠? 훈련 구도와 그렇죠? 경험 구도를 가진 사람이 필요했다고 말이에요. 필요했던 그 말이에요. 내가 우리 한국의 음식을 먹을 때 가장 힘든 것이 요리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무인가를 내가 느끼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밥이야, 밥. 어떤 때는 죽이 됐다가 어떤 때는 그저 생밥이 됐다가 오랫동안 그죠? 그렇게 밥을 하는데 밥이 어떤 때는 정말 잘 됐다가 권사님 그렇지? 평생 밥을 했는데도 맞아요. 이천 쌀밥집이 있어요. 그 햇쌀밥집. 그 햇쌀밥 막 껍질을 벗겨갖고 밥을 해주는 거예요. 쌀은 껍질 벗겨 놔둬 버리면 햇쌀밥이 안 돼요. 그것도 그 차가운 그곳에 뭐 그 창고에다가 보관했다가 딱 하는데 그때 가서 한번 먹어봤어요. 와 얼마나 아파. 반찬 필요 없어. 그 간장 하나 있으면 되거든. 야, 이 배배기 해가지고 막 그 햇살밥은 그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죠? 예, 소뚜껑만 열어도 그죠? 뿅 가 그냥 냄새가. 그래갖고 나중에 그 가서 꼭 먹어야지 그러다가 몇 년 만에 그 이천 쪽으로 올라오면서 그 집에 들어가 딱 먹는데 전혀 그 말 안 나. 밥이 달라진 건 멋지만 그리고 물 조시도 잘못됐어. 그때 느꼈어요. 이 전문가 집도 그렇죠? 그 딱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것. 예. 딱 그 온도 맞추고 그저 맞추는 것이 힘들다는 거. 예. 그때 제가 느꼈어요. 예. 밥, 그죠? 제때 딱 맞게끔 할 수 있는 사람 나는 참 없다고 봐요. 예. 민수 집사님, 소뚜껑 운동사 40년, 그죠? 근데 밥하는 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제가요. 밥, 예, 물 조시는. 예. 그래서 이 밥하는 사람들 보면 딱 밥하기 전에 그냥 안 해요. 딱
쌀을 집어갖고 입에 넣어가 딱 씹어봐요. 아, 물을 얼마나 부어준다. 그걸 알아요. 얼마나 물을 뿌려야 된다. 그걸 알아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서 밥을 하더라고요. 예. 햅쌀밥은 물을 많이 부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근데 오래 먹고 바짝바짝 말아가지고 막 금이 간 것은요, 물 많이 부어줘야 돼요. 아니, 아줌마 있으면서도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많이 경험하고 살면 사는 거. 우리 떡장사 아저씨도 알지? 그죠? 예, 그거는 찜으로 하니까. 어쨌든 간에, 예, 내가 또 뭐 하다가 이렇게 예쁘냐. 요셉이 그 말이요. 7년, 풍년 7년 흉년 후에, 그렇죠? 그 당시 만국을 먹여 살릴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과 유별난 인생의 훈련이 필요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아오면서 팔자가 여러 가지가 살아오면 살았다고 하지 말아요. 알겠죠? 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소명을 맡기기 전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 그래서 딱 통과되잖아요. 시험 한 단계 통과되니까 됐다. 그래서 딱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요? 때는 준비된 자에게 오는 거예요. 알겠죠? 때는 누구에게 온다? 준비된 자에게 온다니까. 아무리 좋은 때가 와도 내가 준비 안 되면 그건 소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큰 걸 맡기시려고 얼마나 훈련을 강하게 했는지 아셨죠? 혹시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요, 주여 감사합니다. 대기만성입니다. 그래서요, 큰 그릇 만들라고 그죠? 나를 다루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범사에 뭐하다고? 아까 그랬죠? 39장은 39장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이 뭘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4번을 언급했다 그 말이에요. 4번을. 주님에 대한 귀중한 임재의식을 여기 나타내고 있어요. 이건 대단한 거야. 주께서 함께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것만치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멘. 요한 1서 1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리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함께 함이라. 믿는 자는요, 하나님이 돌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확신해야 안식이 옵니다. 안식이 와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영이 편안해야지, 그죠? 그게 안식이야. 하나님의 나라는 안식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건강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심령이 안식이 돼야 건강한 거야. 심령이 막 일어나고 막 격분이 일어나고 염려 걱정이 일어나고 이러면 빨리 죽어요. 혈압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신장도 안 좋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염려 걱정 없지? 있구나. 장가가야 되니까 그죠? 있긴 있네. 그런데 이제 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뭐라고 하냐?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죠?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뭐라고 하느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경고케 하시리라. 아멘. 요셉이 잠깐 그죠? 예, 받는 거. 그 고난을 통해 온전하게 된대요. 고난을 통해 굳게 반석이 된대요. 고난을 통해 강하게 되어서 대적을 이긴대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터전을 갖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예. 참 요셉을 보면은 그렇죠? 예. 행통한 자가 되었는데, 자, 여기서 잘 깨달아야 돼. 이제요. 고난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바꿔져야 되는 줄 아세요? 지난 시간에도 말했어요. 번영과 성공은 형편에 달린 거 아니에요. 감옥에 있다고 출신이 노예 출신 그거 아니에요. 번영과 성공은 형편에 달린 게 아니라니까. 무엇에 달렸어요? 지난 시간에 말했어요. 품성에 달렸어요. 다른 말로 말할게요. 인격과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번영과 성공은 무엇에 달려있다? 인격과 태도. 다른 말로 품성에 달려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신실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 상대적 원리를 쓰면 안 돼요. 종의 원리를 써야 돼요. 교회 봉사는 상대적 원리를 쓰면 안 돼요.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알았죠? 이렇게 하면은 내가 바꿔지지 않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종은 감정을 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많은 일을 하고도 주인한테 보상을 바라면 안 되는 거예요. 요셉이 그런 걸 했다면 성화되지 않았어요. 예. 너무나 억울하게, 그죠? 충성 다하다가 누명 쓰고 감옥 갔지, 그죠? 보지마라 아내한테 꽉 주고 봐라. 뭐 그랬어요? 아니에요. 노예는 그런 일도 당하는 거예요. 노예는 주인을 대신해서 총살 맞아 죽기도 하고 그래요. 저 크바디슨가 그 영화 봤죠? 여자 노예들, 예? 예? 주인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추지요. 그 영화 잘 모르겠어요. 오래되고 춤을 추는데 주인이 그 여종 중에 한 사람을, 그죠? 자기 앞에 죽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춤추는 그 여종이 어떻게 해요? 주인 앞에서 이 손목에 피를 자르고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요. 그 주인은 그 얼굴이 하얗게 죽어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즐기는 거예요, 또. 그런데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냥 그렇게 또 죽어. 손목 물 자르고 물에 담가 놓으면 피가 다 빠지잖아요. 잘 몰라요? 집에 가서 시험 해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니까 그죠? 내가 주인을 해서 얼마나 생겼는데 나를 이제 지금 죽으라고 한다요? 그러면 종이 아니야. 종은 자기 생명의 가치까지라도 주인께 맡기는 게 종이야. 그래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는 많지만 하나님의 집에서 종 찾는 거는 참 적어. 제자의 길이 종의 길이거든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자기 생명도 주시고 왕국의 영원한 기업도 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도 지혜롭고 형통한 길이 그 속에 마귀와 사단과 세상이 틈타지 못할 좁은 문, 좁은 길이 그 속에 그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성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예. 작은 깨달음도 주님 앞에 감사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 신앙생활 속에, 그렇죠? 진리 속에 지켜져 가기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성령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주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주여!